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여전히 무덤 가운데 계신 게 아니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다. 근데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곧 나의 생명이 되며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조금만 더 거기에서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한 순간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수많은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와 똑같은 생각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은 분명히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온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온전히 동행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제자들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온전한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두 제자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가 오늘 바로 우리 은재교회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미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동행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려 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계신 상황이 아닙니다. 저 멀리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던 상황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기에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슬퍼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두 제자가 왜 슬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슬픔은 그치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미 기뻐해야 하는데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환호해야 하는데 그들은 아직도 슬픔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동행을 경험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짚어주십니다.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천사를 만난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 바로 옆에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도 기억하지 못했고요, 여인들의 증언도 믿지 못했고,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혹시 여전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내 옆에 이제는 살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는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눈이 가려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두 눈은 오직 세상만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슬픈 낯을 띠고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확고했던 믿음에는 어느새 불신이 안개와 같이 찾아와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옆에 분명히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모습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분명한 복음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잠깐 존재하시던 분이 아닙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전히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 죽음과 부활을 깨달은 자들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방황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먼저 가까이 찾아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십니다.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먼저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음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은 길이 있으셨습니다. 본인이 가야 할 길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간절히 원하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계속해서 동행하기 위해 가시던 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는 우리 은재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이 애찬이 많아서 저는 정말 그 시간들을 좋아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애찬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말씀을 주시고 함께 유하셨던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사랑의 애찬까지도 이렇게 나누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주시고 함께 유하시고 애찬을 나누셨던 그 예수님의 동행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동행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과 멀리 걸어갈 수밖에 없었으나 바로 옆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말씀을 주시고 함께 유하시며 애찬을 나누시자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그 변화가 무엇이냐? 가려져 있던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경 안에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그저 감겨져 있던 눈이 뜨는 정도가 아닙니다.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눈의 밝아짐인 줄을 믿습니다. 내 옆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던, 그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이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친구 중에 한 명인데요, 저도 모르게 이제 당시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이 친구보다는 낫다, 내가 이 친구보다는 더 좋은 목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는 우리 둘 모두에게 소위 잘 풀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딱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항준아, 예수님이 일하셨다, 그치?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충격을 전 딱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와, 나 오늘 운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저 운이 잘 좋아서 잘 풀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똑같은 상황에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 친구는 매 순간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반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일을 만드시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눈이 가려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능력으로 했어, 운이 좋았어, 사람의 힘으로 했어. 그러나 온전히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말씀을 주셨던 분, 그때 우리와 함께 유하셨던 분, 그때 우리와 애찬을 나누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가 어려워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너무 외롭다고 부르짖을 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그 동행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좌우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실 때 내 눈이 밝아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동행하실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은 예수님 한 명만 잃은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잃은 겁니다. 사명도 잃어버렸고요, 길도 잃었고요, 스승도 잃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단순히 내가 바라보는 한 명의 인물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내 안에 뜨거웠던 그 모든 것이 다 사그라짐을 경험하게 되죠. 어떻게 이 뜨거움을 회복해야 합니까? 목회자가 온전히 서는 데에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든 부목사든 작은 교회 개척 목사들은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개척교회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도가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명, 두 명이 와가지고 너무 신나서 다음 주에 막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딱 나왔는데 그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열심히 전도도 해보고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누구 초청도 해보고 별의별 수를 다 써도 교회에 성도가 없으니까 목회에 대한 그 뜨거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만났는데 너무 생기발랄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성도 몇 명이 자리 잡았구나 제가 생각하고 요즘 성도님들 좀
자리 잘 잡았나 봐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요즘 동호회 모임 하나 나가는데 그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에서 생긴 상실감과 공허함, 그 열정과 뜨거움을 목회로 쏟는 게 아니라 엄한 데에 그거를 쏟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움이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열심을 다할 직업을 찾아보자, 내 노후를 안정되게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서 열정을 불살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것에 목을 매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식어져 버린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세상적인 것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사람 만나는 데에서 기쁨을 얻고요, 사랑하는 데, 운동으로, 다양한 취미로 그 열정을 회복하려고, 마음의 뜨거움을, 식어버린 그 열정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 안에 허락하실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고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실 때, 우리와 예수님께서 동행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온전한 길을 찾게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맞게 생각해야 하고요,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할 땐 슬퍼하는 게 맞고요, 기뻐해야 할 땐 기뻐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슬퍼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여전히 상황에 맞지 않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엠마오로,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나 멀리 떨어진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유하십니다. 애찬을 나누십니다. 그러자 가려져 있던 눈이 뜨여지게 되고요, 마음이 뜨겁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3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감기어있던, 가려있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갑니다. 곧, 그때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이 여기까지 걸어왔으니까 그래 계속 걸어가 보자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즉시 걸음을 돌이켜 예수님과 11제자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눈이 뜨여졌을 때, 예수님을 찾았을 때 이미 가셨던 예수님,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때로는 나 혼자서 정말 열심히 버텨서 어떻게든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가족이 그 길을 함께 걷고 있고요, 친구가 있고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는데 어떻게 우리 은재교회가 믿음을 이 가운데 지킬 수 있었습니까? 답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주위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세요. 저만 보지 마시고 둘러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덕분에, 우리 교회 은재교회 공동체 덕분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온 줄 믿습니다. 온전한 동행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은재교회 공동체, 그 동반자보다 더욱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늘 하시며
우리의 길을 같이 걸어가시는 동행자가 우리에게는 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간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